10월 달도 괜찮으니까요. 언제든지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우리 함께 나온 분들 이렇게 앉아 계시고 방학도 맞으면서 또 한국에 가신 분들 계시긴 하지만 함께 오신 분들 함께 서로 축복하면서 우리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야 교회가 영적으로 삽니다. 지난 주일날 야예배 다들 즐겁고 행복하게 잘 예배하셨나요? 네. 제가 사진 올려드렸지만 이윤기 집사님이 또 사진을 더 이렇게 찍어서 예쁘게 찍으신 사진을 올려주셔서 오늘 아마 이게 여러분들께 나눠드린 링크에 보시면 이제 사진을 더 많이 풍성하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4월에는 특별한 날들이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산상수훈의 말씀을 한동안 전하지 못했었어요. 다시금 이제 산상수훈 산에서 가르쳐 주신 말씀 나누려고 하는데요. 이 말씀은 신약 성경의 첫 번째 책인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산상수훈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우리들이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살아갈 것인가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사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원칙을 가르쳐 주고 있는 말씀인 것이죠. 그리고 이제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것보다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기서 서기관과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은 자기들이 스스로 의롭다고 말했던, 가장 당시에 의롭게 살았다고 주장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기도 했던 사람들이죠. 그런데 우리가 저들보다 더 나은 의를 가지고 있지 못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의 한번 입장이 되어 보게 되면, 그러면 도대체 세상에서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인가 하고 생각할 수 충분히 있었을 만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본문에 보게 되면 저들보다 더 나은 의가 무엇인지 성경은요 더 이상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세하게 전하고 있지 않아요. 다만 이 다음 절부터 이어서 주시는 말씀들 21절부터 48절까지의 말씀에 있는 6가지의 이 예가 그것을 추정해 볼 수 있게 해줍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가 21절 말씀 묵상하게 되는데요. 앞으로 6가지의 이 예를 이제 3개씩 나누어서 2번에 걸쳐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도대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예수님 말씀하신 더 나은 의라는 게 무엇인가 하는 걸 생각해 보려고 해요. 예수님이 율법과 선지자들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고 오셨다라는 말씀을 입증하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인데, 한번 함께 묵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과 다음 주에 걸쳐서 그 말씀 함께 나누려고 해요. 더 나은 의를 보여주는 첫 번째 예는 살인에 대한 것입니다. 살인. 우리와는 전혀 상관없는 그런 얘기죠. 우리가 세상 사람 살면서 사람 죽이는 일 같은 걸 잘 안 하니까요. 그죠? 구약 시대 사람들은 십계명을 통해서 살인하지 말라라는 명령을 들었습니다. 십계명의 6번째 계명이 살인하지 말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형제들에게 화를 내는 사람, 분노하는 자들마다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형제들에게 라가 골빈놈이란 뜻입니다. 저런 골빈놈이라고 말하는 자마다 공의회에 보내지게 될 것이고, 멍청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마다 불타는 지옥에 넘겨질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사실 우리가 듣는 욕, 우리가 평소 하는 욕에 비하면요, 골빈놈, 멍청이 이런 말은 예쁜 욕이죠. 욕도 아니죠 요즘에는. 그죠? 여러분 21절과 22절 말씀 이렇게 보게 되면 형제에게 라가 골빈놈이라고 부르는 사람은 공의에 보내질 것이고, 멍청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불타는 지옥에 넘겨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이 말씀대로라고 한다면요, 우리는 전부 다 심판을 받을 사람들이고 지옥불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여러분 누군가 흉보고 욕하고 한 번씩은 다 하지 않으셨나요? 나는 전혀 안 했습니다 하신 분 혹시 계세요? 아무도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지옥불에 몸을 지지고 있는 분들도 계시지 않습니까? 여기 우리 이미 다 매일 찜질방 들어가는 것처럼 그냥 지옥불 속에서 지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보면 지지고 볶고 있는 것이죠. 회사 생활을 좀 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우리는 남을 욕하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세상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욕을 해야 말을 듣는다는, 들어먹는다고 생각하는 그런 세상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웬만한 욕은 욕으로 들리지도 않습니다. 그냥 잔소리처럼 들릴 때가 많아요. 이미 우리에게는 매일매일의 삶이 불타는 지옥과도 같은 삶일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형제에 대한 분노가 그의 생명을 부당하게 빼앗는 살인과 다르지 않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 말씀에 따르게 되면 어떤 죄가 살인입니까? 남을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 곧 살인의 시작입니다. 그냥 사람 죽이고 그냥 이렇게 결과 보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이 일어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살인이 시작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첫 번째부터 너무나도 강력한 한방입니다. 혹시 지난 한 주간 동안에 남을 미워하지 않은 분들 계십니까? 지금도 미워하는 분들이 있지 않으세요? 그렇다면 우리는 모두 다 살인을 저지른 죄인들입니다. 창세기 4장에 보시게 되면요, 인류 최초의 살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인류 최초의 살인 이야기가 어떤 얘기인지 아세요?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입니다. 가인과 아벨은 친형제지간이에요. 형제였습니다. 그런데 형이 동생을 돌로 쳐서 죽입니다. 혹시 그 이유를 아십니까? 인류의 첫 살인은 형제 사이에서 벌어졌다고 하는데요, 공교롭게도 그것은 동생에 대한 분노에서 시작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분노는 정말 살인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살인은 언제나 분노에서 시작되기 때문이죠. 이런 점에서 예수님 말씀하셨던 더 나은 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정말 작게 여기는 것들, 그런 죄들을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것에서부터 출발을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를 짓다 보면요, 이제는 웬만한 죄가 아니면 죄가 아닌 것처럼 여겨질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신 더 나은 의를 말씀하실 때 그 의라고 하는 말씀은 그 작은 죄까지도 민감하게 우리가 반응해서 그 죄마저도 짓지 않으려고 하는 삶, 그게 바로 예수님 말씀하신 더 나은 의의 삶이라는 것을 지금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살인하지 말라는 법을 어기지 않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상대방을 존중하기 위해서 애쓰는 것, 이것이 더 나은 의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23절 이하를 보시게 되면 예수님은 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니다. 22절에서 경고하셨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방법 무엇인지 보게 되면요, 그것은 바로 화해라고 하는 것입니다. 화해. 심지어 예수님은요, 화해가 예물을 바치는 일보다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23절과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산상설교의 현장인 갈릴리에서 예루살렘 성전까지는 걸어서 일주일 가량이 소요가 됩니다. 이 말씀을 지금 예수님 어디서 하시는 거냐면 일주일 거리에 있는 지금 갈릴리에서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우리가 볼 때는 별거 아닌 것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유대인들의 관점과 입장에서 볼 때 그렇게 일주일을 걸어서 성전에 갔는데 제물도 바치지 않고 그냥 돌아온다? 이것은요, 정말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만큼 화해하는 일이 쉽지 않죠. 그걸 말씀해 주고 계신 겁니다. 예물을 드리려고 일부러 예루살렘 성전을 찾아가서 일주일 동안 걸어갔는데 예물 드리지 못하고 그냥 오는 그 모습이 우리가 지금 화해하지 못해서 끙끙 앓는 것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어려운 일이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망설이지 말고
즉각 이것을 시행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 급히 사화하라. 급하게 화해하라는 말씀이에요.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네가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할 것이다. 빨리 화해해라 하고 말씀하세요. 성전에 예물을 바치러 가다가 자기 때문에 형제에게 문제가 생겼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면 제단 아래다가 예물을 내려두고 바로 가서 형제에게 화해하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화해를 강조하신 것입니다. 깨진 인간관계를 회복하고 나로 인해 상처받은 사람들과 화해하는 일이 예배보다 먼저 해결되어야 될 정도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화해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자녀들은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어기지 않는 것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거기 만족해서는 안 돼요. 분노를 주체하지 못해서 저주에 가까운 언어 폭력을 저지르면서도 아무 거리낌이 없이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말씀을 심각한 수준으로 오해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동안 내가 해창케 여겨왔던 무시와 그런 비아냥거림들이 지옥에 갈 정도로 심각한 문제가 되고 예배보다 먼저 해결되어야 될 중요한 문제임을 깨닫고 이것을 실천해 나가야 된다고 예수님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이런 점에서요, 예수님 말씀하셨던 저들보다 더 나은 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죄에 대해서 점점 무감각해져 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더욱더 민감해져 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그런 뜻이 아니겠습니까? 언젠가 우리들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서게 될 것을 깨닫고 겁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정말 두려운 마음으로 살라는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살인하는 것만 죄가 되는 것이 아니라 죽이고 싶을 만큼 미워하는 것도 죄가 된다는 것을 깨달아야 더 나은 의를 지닌 자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화해는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그래도 더 이상 미루지 말아야 됩니다. 미워하고 싫어하는 내 마음속에 원수 갖고 싶은 내 마음속에 그리스도가 들어오시게 되면 그리고 그분이 내 마음의 주인이 되시게 되면 우리의 미움은 사랑으로 변하게 되고 증오의 마음이 긍휼의 마음으로 변하게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세요. 따라서 오늘도 우리 마음 가운데 이것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를 모시고 사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 의가 앞서서 나는 잘했는데 저 사람이 잘못한 건데 무슨 화해를 해? 라고 하게 된다면 우리는 절대로 화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내 마음을 주장해 주시면 우리는 어떤 일에도 불구하고 화해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마음 가운데 그리스도를 모시고 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용서하고 품어주는 삶이 되면 좋겠어요. 이게 얼마나 화해가 어렵냐면 부모와 자식 간에도 화해가 어렵습니다. 부모도 자식을 용서하기 어려워지고요. 자식도 부모를 용서하기가 참 힘들어지는 것 같아요. 그만큼 화해는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고 우리 계획으로도 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이죠.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실 때 가능하다는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에 이어서 예수님은 7번째 계명인 간음하지 말라는 말씀도 함께 가르쳐 주십니다. 구약에서 간음이라고 하는 말은 유부녀가 남편 외에 다른 남자와 성적인 관계를 맺는 것을 말합니다. 율법에서 간음은 실제로 드러나는 행위예요. 그리고 반드시 법의 판단을 받아야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주신 의도를 율법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조금 더 자세히 가르쳐 주세요. 가만히 보게 되면 구약은요 나타난 결과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결과를 보고 판단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신약의 말씀을 보게 되면요 신약은 결과만 놓고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말씀을 들어보게 되면 예수님은요 동기도 또한 중요하게 여긴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의도와 동기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기서도 예수님 말씀하신 음행은 마음을 더 우선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지켜야 몸도 삶도 지킬 수 있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구약이 말씀하고 있는 간음과는 달리 예수님 말씀하시는 간음은요 우리 안에 음란한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언젠가 제가 이런 그림을 본 적이 있어요. 인터넷에 제가 올라온 그림인데요.
여기 영어가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영어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We don't see things as they are. We see things as we are. We don't see things as they are. We see things as we are. 우리는 그들됨을 보지 않는다. 우리는 우리됨을 본다. 직역하면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물이나 또는 대상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기준과 관점으로 바라본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똑같은 세상인데도 누군가에게는 그 세상이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로 보이고 또 누군가에게는 지옥같이 보인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마음이 가면 눈이 가게 되고 눈이 가면 행동이 따르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지금 바라보고 있는 세상은 어떤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내 마음이 어두우면요, 모든 게 다 어두워지게 돼요. 내 마음이 밝으면 모든 게 다 밝아지게 됩니다. 밝게 보이고요, 그렇게 기쁘게 보이지 않을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로 마음이 가면 눈이 가게 돼 있고 눈이 가면 행동이 따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눈을 뽑고 손을 찍어내는 결단이 필요하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네, 여러분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시면 절대 큰일 납니다. 그럼 우리는 매주 아마 배틀을 하게 될 거예요. 하나씩 자르고 오게 될 것입니다. 이걸 빼고 하나씩 뽑아내고 오게 될지도 몰라요. 결국에는 오지도 못할 겁니다. 다 빼가지고 더 이상 뺄 게 없을 거예요.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일까요?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보시는 분이라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세상은 결과만 가지고 모든 것을 판단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의도와 동기까지 살피시는 분이라는 얘기입니다. 세상의 눈은 속일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눈은 피할 수 없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더 나은 의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법정을 뛰어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세상 법정에서 말하는 대로 그냥 그것만 내가 어기지 않으면 된다, 이게 아니라요,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삶, 이게 바로 더 나은 의를 가지고 사는 삶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질문 하나 던져볼게요. 경찰관들의 눈이 더 무서우세요? 하나님의 눈이 더 무서우세요? 운전하다가요, 경찰관만 딱 보이면 찔끔할 때가 있습니다. 브레이크가 딱 밟아질 때가 있어요. 경찰관의 눈을 두려워하는데 하나님의 눈은 별로 두려워하지 않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마음이 완악했던 시절에 어쩔 수 없이 이혼을 허락하셨고 또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도 하나님 인정하셨지만 어쩔 수 없다라고 말하기 전에 세상의 원리를 따라서 결혼하고 이혼하는 일은 주의해야 한다라고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혼은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욕심이 우리 이혼의 사유가 돼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대부분의 이혼의 경우에는 사실은 욕심이 앞서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참 많지만요. 사실 이 말씀에서 이혼 증서를 써줘라 하는 말씀은요, 이혼을 장려하기 위해서 하신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남자들로 하여금 책임 있는 결혼 생활을 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었어요. 이 남자들이 워낙 못나가지고 그냥 툭하면 여자들 갖다 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살았던 것입니다. 남성 중심의 사회였으니까요. 이혼을 장려하기 위해 주신 말씀이 아니라 여인들을 보호할 목적으로 주신 말씀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결혼은 두 사람의 약속입니다.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고 인내와 기도를 통해서 더욱더 좋은 길을 모색해 나가야 된다고 성경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가르침 가운데서 오늘은 특별히 살인과 간음과 또 이혼에 대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주에 이제 나머지 세 개, 맹세와 복수 그리고 사랑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 텐데요. 오늘 말씀을 간단하게 정리하고 이제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율법주의자들은요, 살인만 하지 않으면 의롭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살인의 원인이 되는 마음속의 분노와 욕설까지도 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새롭게 시작하는 한 주간 동안에는 마음을 잘 다스리도록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고서는 우리 마음을 다스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늘
기도가 필요한 것이죠.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매주 하나님과 화해를 이루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과 화해하러 나오신 거예요. 죄인으로 살았지만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또 하나님과 관계를 바르게 맺게 해주세요 하기 위해서 매주일 지금 예배를 나오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과의 화해 못지않게 형제와 화해하는 일도 중요하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과의 관계도 함께 회복되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화해를 미루지 말라는 것이죠. 매주일 여러분 예배하러 나오시면서 하나님과 화해를 맺으시되 무엇보다 내가 혹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화해를 맺어야 될 것은 없는가 함께 생각해 보시면서 그게 동료들과 또 윗사람 아랫사람들과 늘 화해를 이루는 그런 삶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며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의보다 더 나은 의를 보다 훨씬 더 나은 의를 요구하셨어요. 한 주간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가정생활, 부끄럽지 않은 직장생활, 부끄럽지 않은 학교 생활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우리가 살아야 되는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몰라요. 때로는 보이면 하고 보이지 않으면 못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누가 보든 보이지 않든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해야 하고 그렇게 생각해야 하고 그렇게 살아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한 주간 동안 여러분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내실 수만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저들보다 더 나은 의를 지닌 자들로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내 의를 앞세우는 삶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통해서 그분의 의가 나를 이끌어 가시는 삶을 살라고 예수님 부탁하고 계시는데요. 오늘도 예수님을 여러분 마음 가운데 모시고 그분을 힘입어서 그분의 은혜로 또 한 주간을 잘 감당해내면서 계속해서 보다 더 나은 의를 지닌 자들로 살아가는 그런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